하나님,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드니즈 글렌 사모님 강의를 저희가 잘 들었고요. 또 저희가 영상으로 나눠드려서 또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첫 주의 내용부터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고등부에 보면 선생님들이 젊어요. 대부분 20대 선생님들이신데 처음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예전에 소개할 때는 뭐 제가 어디 살고 뭐 뭘 하고 이제 이런 걸 얘기했는데 뭐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꼭 붙는 요즘에 자기소개할 때에 붙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MBTI 성격, 예, 유형을 다 젊은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선생님이 저에게 근데 요즘에 MBTI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로 나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동네 출신이고 내가 대학을 어디 나왔고 내 직장이 어디고 이제 그런데 직장도 언제 바뀔지를 모르고 그 내가 다니는 직장을 내가 영원히 다닐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결국에는 점점 더 이제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니라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제가 성격이 뭐냐 말하면 저는 뭐 ENTJ를 ENTJ 선호 유형이고, 그리고 제가 애니어그레임으로는 7번이고, 뭐 이렇게 저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좀 전에는 혈액형으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서 체질로도 자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소양인, 뭐 소음인, 뭐 태양인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또 팔체질이 되게 계속 이렇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저는 금체질입니다. 금체질. 금체질인 사람은 육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럼 건강에 이제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들으면 제가 뭐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죠.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 삼겹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먹지 말라고 하면 제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고. 먹으면 되지.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이게 맞으면은 뭐, 다 제일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저를 끌고 이제 팔체질을 하는 곳에 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더니 뭐 진맥 짚으시고 이렇게 하더니 금체질인 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 근데 고기를 안 먹으면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들은 바로 얘기하면 몸이 점점 좋아질 거다. 근데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왼쪽 어깨가 안 아플 거라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만지지 마시고요. 그냥 제 얘기 들으시면. 예, 굳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 왼쪽 어깨가 안 아프고. 그래서 저한테 금체질인 거 얘기하면서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위가 장이 안 좋고, 이게 단단해지면서 왼쪽 어깨가 아프고, 제가 비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비염이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 비염이 실제로 심했거든요. 근데 언제 진짜 심하냐면,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고 30분 정도 지나면 진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비염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의미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침을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손발에만 침을 계속 다리에만 근데 엄청 아픈데, 정말 고기도 안 먹고 침 치료를 이렇게 받으니까,
어깨가 안 아픈 거예요. 어깨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요즘엔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저 요즘에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근데 어떻게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좀 이렇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아프거나 결리는 게 있냐고 물어서 그렇긴 한데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네요. 이렇게 이 표현을 쓰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언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 어깨가 결리는지 안 결리는지 이런 어떤 생각 자체가 다 사라지면 그때 완전히 회복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제가 회복인데요. 사실은 완전히 회복의 우리의 상태가 언제냐면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가 안 할 때 우리는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한 회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살려고 태어나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증거죠.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바라지만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지만 우리는 회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온전한 회복의 삶과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일과의 주제, 일주라고 위크 원이죠. 일과의 일주일 차의 주제가 당신을 택하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든시글레이라는 이 저자분은 저희들에게 친절하게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지를 또 우리의 삶에서 이해시키기 위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 안에서의 결혼식과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신랑 되심과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저희가 잘 읽으셨겠지만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베냐민과 이제 요한나라는 두 명의 이제 이 부부 안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고 그 레위라는 그 아들에게 친구가 죽게 되어서 이제 그 자녀들을 입양한 자녀 중에 룻이라는 자매를 레위의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룻이라는 자매는 저희가 본 것처럼 부모가 없고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위기의 순간이고 또 그 순간 것들을 해결해서 우리는 회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룻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의 아내이고 레위의 어머니인 요한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빚이 많은 아이예요. 이 아이를 입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요한나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입양을 한다는 건 집안에 그냥 도와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입양을 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고
내 유산도 이 아이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레위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룻을 자신의 아내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레위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이제 결혼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그 배우자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을 했는데 그 아이가 빚이 많다. 부모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요즘에는 참 쉽지 않죠.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제정신이야?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네. 나한테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미리 말을 안 해? 왜 결정하고 얘기해? 제 아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제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레위, 아버지가 롯을 자신의 아내로 선택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해보는 거죠. 베냐민의 아내고 레위의 어머니인 요한나, 롯을 며느리로 맞이할 거라는, 아까는 이제 자녀로 입양하는 거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며느리로 맞이할 것이란 결정을 들었을 때, 요한나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관계의 단절 가운데 있던 자매였고, 그리고 많은 빚을 진 안전으로부터 단절된 자매였습니다. 책의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뒤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성실하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빚은 갚을 수 없는 상황. 미래의 희망으로부터 단절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래서 관계에 대한 또 연결을 기대했고 또 저희가 읽었던 5일차의 이야기를 보면 그 룻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모르지만 이렇게 레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룻은 잘 모르지만 룻은 레위를 좀 그, 그 어떤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에 보면 중간에 5일차에 보면 부엌에서 뭐 하고 있을 때 레이가 들어와서 이렇게 손등에 이렇게 손을 대고 이런 장면. 마스크를 안 하면 못 들어가서 원래 나쁜 남자죠. 이렇게 예. 여자 이렇게 손 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레이가 무슨 손을 이렇게 대고 나쁜 남자입니다. 선을 잘 그으며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룻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어떤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약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 이야기 나오는데 레이는 신부 대금으로 루스의 부모가 남긴 엄청난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부 대금입니다. 그래야 자매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자매가 진정한 자유함으로 또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유대 전통의 결혼식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죄악들, 그 죄의 근원들이 우리 안에 유산으로 내려옵니다.
룻이 빚을 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뱀을 만나거나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나 뱀이 두렵지 않으면 그 다가가다가 우리는 죽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앞에 당장 나타나지도 않은 것들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어릴 때에는 더 잘 압니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를 저는 키워보지 않았지만 저 그렇게 하셨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보육원에 있는 아이를 집에 데리고 오면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 가정이 되어서 2주간 정도는 울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따뜻한 것도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고 또 이곳의 낯섦 때문에 애기들인데도 그렇게 울지 않는데요. 근데 언제 울기 시작하냐면 이 가정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계속 집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만 사라지면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죠. 그 아이는 너무 사람을 손을 타지 않아서 아이들은 그랬던 거고 저는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또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의 한계였겠죠. 그러다가 어머님이 저를 품에 안아주시면 제가 이제 울음을 그치고 어렸을 때는 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도 그랬는데 주로 연탄을 떼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든 거를 보고 어머니께서 연탄을 갈라나가도 어머님의 표현에 의하면 제가 귀신은 아니지만 귀신처럼 알아서 어머님이 떠나면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지만 제 안에 있는 불안함들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사실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지금 뭔가 열심히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을 못 봤거나 아니면 건강이 조금 안 좋거나 그러면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는 안전과의 단절이죠. 또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내랑은 그 다투지 않습니다. 예, 아내랑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그 믿어주세요. 예. 저는 진짜 아내랑 잘 안 싸웁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아내는 성격이 ISTJ고 저는 ENTJ라 각자 갖고 있는 신념이 굉장히 강해서 그 신념이 굉장히 충돌하면서 많이 싸우긴 했는데요.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다투고 나면 사실 저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 다투면은 제가 그냥 훌훌 잘 터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랑 다투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집에서 나오면 그 운전할 때 굉장히 그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 제한이 있더라고요. 아내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사실은 제 안에는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불안한 마음들이 이제 커지면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중독이라는 그 기독교 영화를 만든 김상철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 영화 감독님을 모셔서 중독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중독이 생기거나 우울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비슷한 그런 정신적인 그래서 우울증이나 아니면 공황장애 증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주로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중독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소망하거나 가지고 있었던 게 이렇게 있는데 자기의 현실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이 안에의 공백 때문에 우울해지고 또 공황장애를 겪게 되고 이 안의 것이 빈 공간 때문에 힘든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떼굴떼굴 구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떼굴떼굴 구른다. 그게 우리가 우리는 이미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가 채워져 있어도 우리는 불안할 수 있고, 왜냐하면 기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대한 바와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그게 크고, 어떤 사람은 작지만 또 마음의 힘이 적거나, 어떤 사람은 또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나면 떼굴떼굴 구른다는 거예요. 떼굴떼굴. 이 떼굴떼굴 구를 때 그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시계가 고장난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서 AS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잊으려고 할 때 떼굴떼굴 구르는 이 공간, 이 갭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잊으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대부분 중독이라는 술 중독이고 게임 중독이고 우리 아이들은 때론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로 되는 마약 중독.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끔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 그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때로는 물질이 그것을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명성이 나를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로 대신해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1주차에서 본 것처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을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런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외모가 마음에 든다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많은 친구들이 어떤 경험을 하냐 하면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기보다는 무언가 순위, 점수로 높은 점수를 받거나 높은 등수를 받거나 소위 말해서 어떤 숫자에 의해서 내가 칭찬을 받는 기준이 되고 그 칭찬을 받는 사랑의 기준이 되어 버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가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고 듣는 것은 그렇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줄 때 우리는 사랑받는다라는 감정을 받으며 자라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 아니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때 많은 경우가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이 맞는 줄 알고 만났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이죠. 네. 나랑 성격이 맞는 인간은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물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외도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큰 죄를 지었다라든지 아니면 뭐가 그동안의 삶에 문제였다. 이제 이런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쵸. 네.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했겠습니까? 근데 전 몰랐어요.
제가 왜 아내를 사랑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마더와이즈를 이제 몇 학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장님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했던 이유는 어느 날 생각해 봤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5년 연애하는 동안 잔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아내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잘 웃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웃고, 제가 무슨 말만 해도 저희가 지금도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아내가 지금도 제가 뭔가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아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면 파르르 이렇게 하고 네. 까르르와 파르르를 제가 저희 아내에게서 좀 죄송해요. 까르르와 파르르를 이렇게 땄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는 건 없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는 뭔가 내 마음에 드는 뭔가가 있어야 결혼하는 거죠. 근데 요즘 결혼을 왜 점점 늦게 하냐면 늦게 하고 결혼하는 게 왜 어려워지냐면 어, 점점 더 조건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좀 더 안전이 중요한 세상? 근데 사실 이것처럼 그 레이와 루세의 이야기, 베냐민이 이렇게 온전하게 그냥 그 아이를 품기로 결정하고 레위도 그 아내를 품기로 결정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죠. 한 가지만 보고 지나갈까요? 56페이지인데요. 56페이지. 56페이지의 맨 아래에 아래,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마음속에 거짓말이 있다.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넌 열등한 존재야. 넌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야. 자, 내가 얼마나 실패자인지 한번 봐.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봐. 내가 그동안 실패한 일들을 떠올려봐. 내가 듣는 이런 비난의 말들이 당신에게도 들리는가? 그때 우리는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한 것, 예산에 맞추어 살지 못한 것, 아내, 엄마, 친구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 등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 문화, 성격,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회복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많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샀다라는 거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의 무리예요. 결국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셔서 온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속량은 이제 종들에게 썼던 단어인데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마지막에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할 때 그 속죄에 있어요. 죄사함입니다. 죄값을 대신하여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거는 계속 저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우리를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사랑하실까? 왜 나를 속량하셨고 왜 속죄를 하셨을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띄워놓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때 예수전단이라는 곳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그런 공부들을 많이 했지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지적으로도 믿어지고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나를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은 그럼에도 왜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질문. 왜 사랑하시지? 왜 사랑하실까?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조이라는 선교단체로 옮겼거든요. 근데 옮겨가지고 제가 저희 간사님과 함께 생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마 이 구원에 관련된 생활 공부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 간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았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늦게까지 다녀가지고, 이제 그때 나이가 28이었습니다. 28대. 20대 내내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사랑하시지?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간사님께 물어봤죠. 설공부 중간에. 근데 제가 진짜 머리로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이게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있는데, 말씀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 건 있는데, 정말 이해가, 정말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무튼 뭔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보다 한 10살 많으셨으니까 그분은 이제 한 40 정도 되셨겠죠. 그분이 저를 보고 창밖을 한참 보시다가 저를 보시면서 모르겠는데,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닐까. 뭐 어떤 것처럼 할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잊고 살고 내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 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해답을 찾았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넓고 깊고 높고 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왜 사랑하실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 우리가 어때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정합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56페이지에 아까 읽었던 데 바로 위에 보면 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위대한 희생적 사랑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무지했는가.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힘들다면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살펴보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라. 마땅히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마음을 열고 천국 신랑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받아들이라. 다른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랑하기 힘들다면 당신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그분께 특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신부로 삼기 위해 그분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왜 사랑을 잘 알지 못했을까? 왜 잘 모를까? 어, 사람이 주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아이들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고등학교 때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아가지고 많이 계시지 않아서 아버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집에 온 아버지는 아버지 역시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잃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물론 친척들은 잘 살아서 친척 집에 거한 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눈칫밥 먹는 게 싫으셔가지고 여기저기 운동부에 들어가서 단체 생활 하시면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눈빛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바라보는 것을 하시는 걸 몰랐고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아버지부터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데는 시간들이 더 그나마 걸렸던 것 같아요. 원래도 어렵지만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갈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이 뭔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어깨 얘기했잖아요. 어깨. 회복은 나아진 게 회복이 아니고요. 그건 회복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고요. 진짜 회복은 어, 뭔가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 하덕규 씨가 있었던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남성 듀엣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세상 풍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그래서 가사가 계속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 가사 말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근데 하덕표 씨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아마도 당시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녀가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 품에서 고이 잠들 때 삐졌던 관계여서 대화를 안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면서 대화를 할 때 세상은 문화와 기대와 혹은 순위와 어떤 성격으로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온전히 사랑할 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번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리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모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나눔의 제목을 드릴 텐데요. 책 읽기 강의를 통해서 얻게 된 지혜에 대해서 나누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인생 중 경험한 온전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까지 하셔도 되고 또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두 개만 하셔도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뭐 그동안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들이 서로 고백되고 서로 도전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땅에서 회복을 누리며 또 진정한 영원한 회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나눔을 통해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제자리로 돌아가 그 제자리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눔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